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원래는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4절까지,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인생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수영 좋아하십니까?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교회 여름 수련회를 보통 4박 5일 정도 가는데 강으로 갑니다. 강가에다가 천막 치고 텐트 치고 그리고서는 강에서 수영하면서 그 여름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중고등부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고 했었는데 한 번은 정확히 어느 강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서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난 겁니다. 혹시 수영하다가 다리에 쥐 나본 적 있습니까? 깊은 데서 쥐가 나면 정말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죽을 뻔했어요. 물도 엄청 먹었고요. 막 살려달라고 허부적 거리는데 강가에서 수영하고 있던 저를 보던 사람들은 손은 들어주더라고요. 왜? 내가 살려달라고 손은 들으니까 자기들도 손만 흔들고 웃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구나. 다리에 쥐가 나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서 주여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아예 그냥 천국 갈 준비하고서는 있었는데 다행히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가생이 쪽으로 제가 가가지고서 그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하마터면 여러분들 저 못 볼 뻔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강에서 수영하는 게 정말 위험하구나 그때 경험했었는데 해마다 물놀이 갔다가 익사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물에 빠져서 한 사람이 죽는 경우는 별로 없고 여럿이 같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 살리겠다고 뛰어들었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사람을 붙잡는 바람에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기를 살려주겠다고 도와주려고 찾아온 사람을 왜 붙잡고 같이 죽습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돈이 문제니까 어떻게 돈을 갖다가 구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합니다. 갑자기 질병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암이 됐든지
어떤 정말 중한 병에 걸리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고 이렇게 치료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원자력병원, 서울에 있는 그 원자력병원 신방 갔다가 재미있는 걸 봤어요. 병실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왜요? 의사 몰래 숨겨놓고 먹는 거예요. 암에 좋다고 비싼 돈 주고서 민간요법 사가지고서 숨겨놓고 먹다가 의사한테 들켜가지고서 이거 먹으면 더 위험해진다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몸에 좋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아무리 비싸도 구해다가 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하니까 당신이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연합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같이 모의를 합니다.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벌한 긴장 속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어느 날 헬라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 찾아왔었습니까? 물론 목자들도 찾아왔지만 별을 보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주간에 누가 찾아옵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동양인, 서양인,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인이에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왔다 그럴 때 내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중에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헬라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웁고자 하나이다. 쉽게 말을 바꾸면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빌립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까요?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이었지만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그랬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보니까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까?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왕이나 군인들은 백마를 탑니다. 화려한, 그리고 지배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런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금 여느 때와는 다른 예루살렘에 예수님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즉시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와 의논합니다. 왜 그랬을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은 같은 자리에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종교적인 우월의식 때문에. 그런데 헬라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난다,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스러운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드레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늘 넘버 2였습니다. 2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이 너무 대단했거든요. 안드레의 형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돋보이다 보니까 안드레는 여러분들 안드레 잘 아십니까?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안드레에 대해서는 잘 접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 설교는 많이 들어도 안드레는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 안드레인데, 안드레에게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안드레가 베드로를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요. 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꼬매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엄마가 아마 싸줬을 거예요. 야,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자기에게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입니다. 어린이용 도시락.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드리려고. 근데 안드레가 그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드레처럼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빌립처럼 이것저것 따지면 못합니다. 전도는 안드레처럼 기쁨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인도하는 거예요. 예? 야, 내가 전도하면 혹시 사람이 또 내 친구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떡하나,
이것저것 따지고 걱정하다 보면 전도 못합니다. 안드레는 빌립이 의논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헬라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당시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내셔가지고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은 때에 예수님은 이방 사람인 헬라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편목사 보러 나오셨습니까? 다 주님을 만나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뵙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 오늘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만나 주시듯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천사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갑돌이와 갑순이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안 그런 척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척 해요. 문제 없는 척 해요. 멀쩡한 척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여러분, 가면 쓰면 안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니까 문제고,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자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자. 아멘. 내가 병자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환자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나는 뭐다? 병자다. 나는 환자다. 세상 어떤 의사도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죠. 제대로 만나야죠. 주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큰 병원에 가면요, 대기 시간도 길어요. 의사 바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어렵게 만나고 의사 앞에 딱 가놓고서는 왜 왔어요? 그러네. 얼굴 한번 보러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렵게 만난 의사라면 겨우겨우 만난 의사인데 고침 받아야죠. 성도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 나눴잖아요. 잘 나왔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내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해결받고 가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한 것 응답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헬라인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여기 23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광은 뭐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경기에서 이기는 게 영광입니까? 지는 게 영광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죽음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우리도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 이름에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지 않아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나 인간 편송범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곤, 그렇게 침례를 받아놓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죽지를 못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덜 죽어서 문제다. 여러분, 부부싸움요 왜 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죽어서 그래요. 한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막 괴롭히고 막 욕설을 퍼붓고 막 그래도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상대방이 나 죽었어, 그래 당신 뭐라 그러건 간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제풀에 지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버리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니까 자꾸만,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 보니까 집 정리하는 거 나오던데, 집안 정리하는 거의 시작은 뭡니까? 버리지 않고 쌓아두고 있었던 것들 버리는 거. 일단 버려야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집에 한번 보세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쌓아놓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사 가셨는데요, 이사 가기 전에 엄청 버리고 이사 가셨거든요. 이사 간 집에 제가 딱 가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그렇게 버리고 이사 왔는데 뭐가 또 있어요? 버릴 게 또 있대요. 이사 간 집에서 또 버리셔야 돼요. 아마 지금도 보면 또 버릴 게 또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을 버려야 되는데 자꾸만 짊어져요. 그거 쓸데없는 건데, 필요 없는 건데 내 마음에도 버려야 될 게 있잖아요. 좀 잊을 건 잊자고요. 근데 잊지 못해. 제 아내도 가끔 가다 보면요, 미송이 임신했을 때 서운했던 거 돌림노래처럼 노래를 불러요. 지금 없으니까 흉봐야지. 아니 그게 몇 년 전인데, 몇십 년 전인데, 당신 임신해서 내가 못 먹을 때 혼자 고기 구워 먹었지만, 죄인은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잊으세요. 잊자고요. 이런 걸 아멘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절대 그거 못 잊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은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비우셔야 돼요. 비워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갈 겁니다. 비워야 돼요. 비우시라니까요. 서운한 것도 버리시고, 미련도 버리시고, 그래야 그 비어진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얼굴이 우거지상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내 얼굴이 뭐다?
그래요. 자, 잊어먹어야 쟤도 설교해 먹죠. 다시 한번, 내 얼굴이, 따라해 주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날까?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길래 나랑 다를까?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볼까?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알 수가 없네. 근데 여러분, 내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내 천자가 그려져 있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어둡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얼굴 가지고 나랑 같이 다음 주에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따라가겠습니까? 즐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새로운 한 주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늘에 밀알되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썩어져야 됩니다. 썩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니까 인생의 위기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는데 25절 말씀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복만 입는다고 군인이 아니라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은 자기 생명보다 명령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돌격 명령이 떨어지면 총알이 빗발치는 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민망하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흔들린다, 불안하다. 왜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절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내가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몰라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상처도 받고 고통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진정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이러면 망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러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 되기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27살에 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인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선교사의 간증 집회에 참석했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자기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선교에 들뜬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만 중국 선교의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의 간부쯤 해당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했는데 중국에서 다른 지역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임신한 아내는 죽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임신한 아내가 죽었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도 당연히 죽었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중국까지 왔는데 아내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죽은 겁니다. 얼마 뒤에 고향 땅인 영국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장인어른이 죽은 겁니다. 장인어른이 죽었죠. 자기 아내 죽었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었죠. 이 선교사는 그 충격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대로 선교도 할 수가 없어서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침 그때 조선 땅에서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조선 땅에 대한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마침 그때 미국의 한 배가 조선으로 간다고 해서 통역사로 그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배가 제너럴 셔먼호였다는 거예요. 바로 평양 앞에서, 대동강 앞에서 불태워진 그 무역선입니다. 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내려서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조선군에 의해 끌려 나와서 칼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선교도 못했어요. 근데 그는 조선 땅에 올 때 성경책들을 가지고 왔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책을 전해주고, 심지어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는 조선군에게도 성경책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까운 죽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27살의 안타까운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선교사가 죽으면서 전해준 성경책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의 미랄,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 같았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양에 마페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줬던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들이 29명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지만 토마스 선교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통해서 한국에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새로운 한 주간 성도 여러분, 하나의 미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미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썩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서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미랄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